시편 107편 31절로 3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예,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은 추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어요. 시편 107편 31절로 32절 말씀대로 우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며칠 있으면 우리나라의 최대의 명절 추석이죠. 추석이란 음력 8월 보름을 일컫는 말로 가을의 한가운데 달이며 또한 8월의 한가운데 날이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연중 으뜸 명절입니다. 추석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한가위 이렇게 부르는데 한은 뭐냐? 크다. 가위는 뭐냐? 가운데다. 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옛말로 8월 15일 한가위는 8월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다. 아멘. 가위라는 말은 신라 때 길쌈놀이에 갑에서 유래된 것으로요. 길쌈이 뭡니까? 실을 짜는 일을 말하죠. 예, 신라 유리왕 때 한가위 한 달 전에 배 짜는 여자들이 궁궐에 모여서 두 편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열심히 배를 짜서 한 달 뒤에 한가위 날 그동안 배를 짠 양을 가지고 진 편이 이긴 편에게 잔치와 춤으로 갚는 것에서 가배라는 그런 말이 나왔는데 후에 그것이 가위라는 말로 변했습니다. 추석이 되면 한더위도 물러가고 서늘한 가을철로 접어든 때죠. 추석 무렵에는 넓은 들판에 오곡 과실이 무르익고 황금빛으로 물들어 온갖 과실이 풍성하죠. 그래서 한 해 농사에 결실을 거두는 때이므로 모두들 다 가장 풍족한 때 새 옷으로 갈아입고 햅쌀밥과 송편을 빚어서 조상의 산소에 성묘하고 그리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추석은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입니다. 전통은 여기저기로 흩어져 있는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과 생활을 하나로 묶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은 멀리 떨어져 지내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하고 어린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각과 마음을 하나로 기쁨으로 묶어내는 우리나라의 큰 명절이죠. 전통이에요. 특별히 추석은 땀 흘려 일한 사람들이 수고한 열매를 감사하는 명절이죠. 한마디로 가정의 열매를 수확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절기를 지키게 하셨는데요. 예, 그들은 절기 때마다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감사의 절기를 보냈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 보니까 너희 다장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만큼은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웃도 하나 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추석은 가정이 서로 함께 감사를 나누는 절기입니다. 예, 온 가족이 한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던 조상들에게 고마워하며 온 가족이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날이 바로 명절날이에요. 사람들은요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기도 하죠. 예,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는 거. 할렐루야,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본문인 시편 107편은 선민 이스라엘을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감사 예배 시입니다. 사실 본 시의 저자가 밝혀져 있지 않아서 저작 배경을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우나 내용을 비추어 볼 때 본 시는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에 이스라엘의 한 익명의 시인이 선민의 포로 귀환이라는 그런 민족의 역사적 체험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 찬양하는 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추석 명절에도 감사 찬양하는 명절이 되어야 돼요. 가족과 친척, 이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합니다. 에베소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잘 안 된 것을 부모 탓 조상 탓하며 불평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 태어났다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나를 이 모습으로 만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이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모든 것을 누구 탓이 아니라 내 탓으로 돌려야 돼요. 누구 탓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요. 저 뱀 때문에요. 이 핑계대는 거, 책임 전가하는 거, 이것은 귀신의 장난이에요. 그것만 아니었다면 온 인류가 이렇게 멸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먹었냐 물어봤을 때는 용서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솔직히 말했으면 온 인류가 이렇게 멸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솔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모나 조상 탓만 하고 있는 사람은 내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 그 자체로 감사하고 건강하게 사시는 것 그 자체로 감사하고 나의 효를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원천이며 평화는 감사의 나무에서 피는 아름다운 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부모님에 대해 감사가 넘쳐나고 자녀에 대한 감동이 피어난다면 그 가정처럼 아름다운 가정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대의 감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어드리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변화를 받아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여러분 오묘하게 신묘막측하게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또 태어나서 빈손으로 왔고 아무것도 없이 왔지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털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변화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돼.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 걸을 수 있음에 감사, 먹을 수 있음에 감사, 마실 수 있음에 감사, 소대변 놓을 수 있음에 감사. 소대변 넣는 거 이거 축복입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요 소대변도 안 나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뭐냐?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너무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추석 명절에 우리는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을 감사하는 추석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기적은 정말 많지요. 그러나 그중에 몇 가지,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에서 자유케 되는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에 이스라엘의 한 익명의 시인이 선민의 포로 귀환이라는 민족의 역사적 체험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요 죄와 마귀의 포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던 것처럼 우리는요 스스로 자존심의 포로, 물질의 포로, 인간관계의 포로, 내가 스스로 포로가 돼 있어요. 자녀의 포로, 부모의 포로.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기에 인간은 누구나 부모든 나이를 먹었던 안 먹었던 목사님이든 누구든 관계없어 변화되지 않으면 다 마귀의 자녀야.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했던 모든 나쁜 행실들을 가지고 곰곰이 씹으면서 엄마가 그랬잖아, 아빠가 그랬잖아, 오빠가 그랬잖아, 언니가 그랬잖아, 네가 그랬잖아 이러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가 되어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행했던 그 행실 가지고 왜 싸웁니까? 그건 멍청한 짓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이전에 했던 모든 상처, 아픔, 모든 것을 다 털어내시고 다 용서하시고 지금부터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새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처럼 사랑하며 용서하며 사시길 원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부패한 죄의 본성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어떻게 엄마가, 어떻게 아버지가, 세상에 어떻게 내 딸이, 어떻게 내 언니가, 어떻게 내 형제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사탄의 자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죄도 내게 지을 수 있고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내가 상처받는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용서하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먼저 믿은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온 내가. 죄는 인간에게 사망의 고통을 당하게 하고 사탄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냅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는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사탄에게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 부패한 그런 본성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안을 주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를 믿는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온 죄, 원죄, 과거에 내가 지은 죄, 현재에 내가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싹 다 해결해 놓으셨어. 우리는 회개만 하면 돼. 할렐루야. 결국 죄의 결과로 사망과 고통을 당하지 마시고 우리는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도 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멋지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가장 먼저 주시는 축복은 뭐냐? 구원의 축복입니다. 죄에 눌리는 삶이 아닌 죄를 예수의 보혈로 다스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기적이 특별한 이유는 정신적 영적 방황을 다 이제 끝내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인생은 홀로 와서 언제 떠날지 모르는 나그네 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다 방황합니다. 여러분, 내 삶을 내가 살아가거나 아니면 쓴뿌리를 통해서 조종하는 악한 영의 정체에 의해서 조종당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좌로나 우로나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답답했던 어둠의 삶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 안에 들어오면.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세상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꼭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육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던 가문에 흐르는 그런 죄악을 다 끊어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기 이전에는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에게 초점을 맞춰 살았을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행복은 모두 다 헛된 것뿐이에요. 육적인 거예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조건적이며 상황에 좌우되는 행복이죠. 우리 가정이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가정이 될 때 주님 한 분 때문에 서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삶은 이렇게 육적인 우리의 모습을 영적인 모습으로 바꾸어 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들이 정말 많지만 모든 것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 가장 귀중한 거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게 된 것,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이 죄를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하면 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개인의 죄, 가정의 죄, 조상죄, 원죄까지도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가정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는다. 그렇다면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최고의 행복, 최고의 축복을 받은, 빌딩 몇 천 개 받은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자죠. 인정. 나는 부자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 고난 가운데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기적입니다. 꽃의 수명을 연장하려면 꽃줄기를 일직선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잘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꽃꽂이를 할 때 자르면 대각선으로 잘라 이렇게. 그러면 물을 흡수하는 면적이 훨씬 넓어져서 싱싱한 꽃을 좀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다 그래요. 병에 약한 꽃나무는 줄기를 대각선으로 자르고 그 자리를 불로 태운대요. 불로 태우면 물을 흡수하는 힘이 강해지고 나무의 부패도 막아주기 때문에 병든 꽃에 가위를 대지 않으면 그 꽃은 금방 시들어버리고 주변의 꽃들에게까지도 병을 옮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련한 종원사는 꽃나무에 가위질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디를 가위질을 해야 될지를 알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훈련시키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진정으로 축복받을 만한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뿌리를 자르고 가지를 자르듯이 우리의 모든 모난 부분을 다 말씀의 검으로 자릅니다. 아프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래도 부족하다. 그렇다면 불에 태우는 따끔한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루터는 고난은 축복을 갖다주는 지름길이다 그랬어요.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임을 인정하고 고난 가운데도 찬양하면 우리 하나님이 모든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시고요. 정말 이것만큼은 피하고 싶다 생각했던 위기의 순간들, 시련의 아픔의 시간들을 직면해야 될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과 모든 환경 가운데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고난 가운데 더 큰 축복의 문을 열어 우리의 영혼과 삶을 더욱더 윤택하고 풍성하게 만드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며 채찍하십니다. 그래야 축복의 문이 열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잘못해서 오는 고난도 있어요. 잘못해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사람의 뇌가 있어요. 인생의 채찍이 있어요. 여러분이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여러분 듣는 길을 닫아놓고 있으면,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로 인생 채찍으로 때리지 않습니다. 네 잘난 맛에 살아, 네 멋대로 살아, 그리고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듣는 길을 열어놓고 있으면 하나님은 영적인 안내자를 통해 하다못해 당나귀의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다윗이 그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나단 선지자가 갓 선지자가 책망할 때 바로 듣고 항복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오늘 듣는 길을 열어놓읍시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두드러 맞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이 되어 다른 사람을 두드러 패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핍박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요, 이유 없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또 해결책까지 주셨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너희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라. 놀래마시자. 주님 때문에 받는 모든 핍박은 하늘의 상급으로 착착착착 쌓아진대. 그게 뭘 따져 거기서. 그지?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연단입니다. 연단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연단 과정인데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압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오늘 본문 내용의 앞부분 10절에서 14절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시편 107편 10절로 14절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준대요. 고통을 줘서라도 그 사람을 마음을 겸손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고통을 줄 때는요,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왜 엄마가 안 도와줘? 왜 아빠가 안 도와줘? 왜 내 동생이 안 도와줘? 내 언니가 안 도와줘? 왜 오빠가 안 도와줘? 왜 내 친구가 안 도와줘? 이것들이 이럴 필요 없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나를 고립시켜 놓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러니까 돕는 자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이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고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현들을 종합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 극도로 억압받는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며 이처럼 우리의 삶을 옥죄이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고통 가운데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 중 하나가 바로 겸손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로 이끈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기 위함이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야.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란 하나님의 혹독한 징계의 자리에 던져진 이스라엘의 암울한 상태를 총칭하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암울한 상태의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회복시키고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든 얽매인 줄을 끊으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지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얽매인 줄을 다 끊어버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결박까지도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족이 모여서 행복을 누리기는커녕 또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가족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또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기까지는 분명 많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혼의 위기도 겪었을 것이고 이혼한 그런 결승가정도 있을 것이고 부모와 자녀가 불화를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질병, 위기의 가운데서 힘든 시간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더욱더 아름답게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성경의 많은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 보아스와 룻, 한나, 욥, 마리아와 요셉, 고넬료, 바나바, 루디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등 많은 가정들이 고난을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아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끌어낸 사람들이죠. 그런데 가정의 고난을 극복한 데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해요. 항상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도 없죠. 영적인 비밀, 이거 깨닫는다는 것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교회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에 주는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은 말로 입술로만 크리스찬이지 그 사람은 육적인 크리스찬, 명목상의 크리스찬,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더욱더 불쌍한 사람들이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서 마음대로 살잖아. 근데 이 예수를 믿는다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존귀하게 쓰임받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잖아.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인들 같은.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왜 토해버린다 했잖아. 그런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우리 성령님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알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 성경이 믿어집니까? 믿어진다는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하면 어떤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어떤 고통과 아픔에도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을 날마다 생각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난 중에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추석 명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난의 대명사 욥 역시 고난을 통해 큰 아픔을 겪었지만 결국은 갑절의 능력을 받잖아요. 갑절의 축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가치 있게 영육간에 더욱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자꾸 인생의 단맛만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맛만 허락하지 않습니다. 쓴맛, 짠맛, 매운맛, 신맛 여러 가지 맛을 허락하셔서 인생의 깊은 맛을 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인생의 깊은 맛을 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없이는 축복만 받고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이 시작되거든요. 왜?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을 향해 사랑의 매를 드시고 또 기다려주신다는 거지.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인내하시며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어떻게 오래요?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겁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오셔야 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예, 어떤 죄든지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기에 죄책감에 매이는 건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책감은 떠나가라. 열등감은 떠나가라. 당당하게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자물이다. 나는 명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더 큰 축복의 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신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많지는 않죠. 그러나 저를 보세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랬잖아.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도 영생 복락을 누리며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게 됩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의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 지금 여기서의 천국은 바로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정말 천국 가정이 됐어요.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때부터 천국입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 그것은요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학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물론 해결돼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천국을 이루는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돈 때문에 부부간에 문제를 일으키고, 돈 때문에 서로가 보험 들어놓고 서로가 교통사고 내서 죽이고 약 먹여 죽이고, 이런 시대에 왔어요. 지금 기가 막히잖아요. 예,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아끼게 됩니다. 그야말로 가정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 중에 하나는 바로 저와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주시는 기적, 그리고 우리 가정에 천국을 이루어주시는 기적, 이게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예,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은 추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실 우리 가정의 회복, 신앙 회복, 삶의 회복은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하죠.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날마다 감사함으로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을 감사하는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3가지로 알아봤죠. 죄에서 자유케 하신 기적, 고난 가운데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기적,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신 기적. 아멘. 이 감사가 가족 신앙의 베이스가 될 때 모든 식구들이 믿음 위에 서서 든든하게 주님 앞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다른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 헌신, 봉사, 이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구원의 감격이 가장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을 통해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해요. 이 시간 주 안에서 모든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동력자로 많은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